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이제 취할 때에 거기서 어떠한 것도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는데도 아간이 그 여리고에서 취한 물건을 숨겨두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아간이 그 물건을 숨겼다라는 걸 몰랐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다음 성인 아이성, 아이에 있는 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자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감이 붙었어요. 마치 이 여리고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점령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2,000~3,000명 군사만 보내도 충분히 성을 점령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의 보고 속에는 교만함이 있죠.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선 줄 알면 뭐 할까 조심하라 그럽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네. 이러다가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긴장감을 꺾고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뭐 이까짓 것 할 수 있지 내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신만만하게 올라갔지만 비참하게 패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을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같이 된지라. 전쟁에서 패한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되어버렸어요. 녹아버려가지고 물처럼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만만한 성이에요. 이것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다, 그냥 우리 손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패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성조차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으셨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면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 보십시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 전쟁에서 패했는데 내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면이 서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지도자로 세웠으면 공격 그랬으면 승리하게 해야지, 이렇게 패해버리면 내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무슨 말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백성들의 그 마음을 유로할 수 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지금 따지는 거예요. 9절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제 이 전쟁에서 졌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족속들이 별거 아니네? 이래가지고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냈는데 이렇게 전쟁에 패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사실 여호수아는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는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기 들어오지 않고 그냥 요단 동쪽에 거기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라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이 험한 꼴을 당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면서 그래 본 적 없어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래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게 일이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데 왜 안 됩니까? 여호수아는 아직 성숙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뭔가 일이 안 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문제가 잘 생기고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행동한 것은 없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봐야지 어떻게 일이 안 됐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툭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이 10절 말씀 보면 뭡니까? 야, 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항의하냐? 왜 이렇게 떼쓰냐? 왜 엎드리냐? 빨리 일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이렇게 엎드려서 지금 따지고 있느냐? 예. 하나님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것이 나 때문이라고? 무슨 소리냐? 1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하여?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뭐했으며? 어겼으며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또 도둑질하며 또 속이고 그것을 그들 무거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범죄하고 어기고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죄악도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죠.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다 살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밀한 죄를 덮어두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은밀한 죄를 덮어두고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지은 죄가 없는지, 내 마음으로 지은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한 것은 없는지, 내 안에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한 것은 없는지, 내 안에 교만함은 없는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려 하는 그러한 욕망은 없는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인지 모르겠다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금 내 인생의 어려움이 다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은밀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아이성, 그 작은 성조차도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뭐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겪을 때에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거룩함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를 덮어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기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은밀한 죄를 주님께 고백하게 해주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